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또 18절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 사랑과 기쁨, 그리고 오늘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울면 기뻐지고,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만족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또 어떤 분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정의에 기쁨이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래서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기쁨이 혹시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폴 티 힐리라는 분이 그에 져서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라는 책에 기쁨, joy, 그리고 즐거움, pleasure에 대해서 구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그분이 남의 돈을 훔쳐다가 그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쓸 때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 삶 속에 기쁨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아이를, 자녀를 보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오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한다 그러고 기쁨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추구하고는 있지 않는지,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더 많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냥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다시 말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끝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누렸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다윗이 누렸어요. 여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같은 민족,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협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이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삶이란 사실 결코 기쁨의 연속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눈물과 기쁨, 사랑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기쁨.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울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니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감사인데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구역예배 갔다가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싶다고, 내가 감사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는 마음이 동해야 감사를 하는데, 마음에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맞나요?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좀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히포크리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있기 2년 전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수에 모였어요. 근데 그 여수에 모인 군인들 중에 몇몇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독 학생회의 회원으로 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좌파 학생들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울며 기도했어요.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 때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청산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6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에요. LA의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둘째 차남 이범 집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유가족들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손양호 목사님이 그 감사했던 9가지 감사처럼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 누가 마음에 없는 감사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주제의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감사가 늘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온다면 감사하라고 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감사는요, 기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게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한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슬플 때 눈물이 나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할 때 분이 나고 그리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 감정은요, 아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감정이 없는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무조건 배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경험하게 되는,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식은 하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해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순간 참지 못해 하나님 앞에 표출했어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 극심한 좌절, 절망,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 모든 것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표출했어요. 하지만 주님, 그 예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어요.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평안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는 한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기만 하면 눈물과 슬픔이, 아픔이 다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 아는 그날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분냄과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덜 영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감정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것은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이고 자신의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아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는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기에 그 강함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아프고 억울해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소용돌이 치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중성 히포크리트하고 성숙 maturity를 오해합니다. 이중성과 성숙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과 그리고 행동이 다르면 이중적이라고 말하죠.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기쁘면 기쁘다, 어려우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 행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중적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성숙과 이중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에게 속여서 자신 안에 감추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강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이중적인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그러나 성숙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다녀가신 전영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었을 때 트로트 가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목발을 짚게 돼요. 그 이후로 그분이요,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요.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삶도 쉽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로 사역한 지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40주년 특별 기념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복음성가 가수로 살아갈 때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고, 어떤 목사님은 손을 저으며 그만하라 하시고,
어떤 교회는 초청받아 갔는데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고독했고 아팠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올해 7월 달에 국민일보에 이 오늘의 설교라는 칼럼에 글을 실었어요. 고난과 아픔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너나 감사하라고 냉소를 보낼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장애의 아픔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꾸역꾸역 살아간 인생은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아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세상도 친구도 이웃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절망감이 쌓이고 쌓이니 삶을 포기하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매일 매순간 감사할 것을 찾으며 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참 쉽지 않죠.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다. 쉽지 않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를 선포할 때, 그 감사할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감사할 때 내가 변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구장님으로부터 어느 한 자매님이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문자 감사해요. 어쩌다 보니 발이 묶여버렸네요. 크크. 발목 하나만 다쳐도 이렇게 불편하고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지만 감사합니다. 두 다리 다친 것 아니라 감사. 다친 날 오빠가 대표 기도라 교회에 같이 있었기에 운전해서 병원 가고 집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 덕분에 오빠한테 업혀볼 수 있었음에 감사. 크크. 감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감사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숙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